손편지는 언제나 받아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연락이 담긴 편지, 그 연락보다 편지가 그 사람의 진심을 더 느껴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편지를 받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 안에 담겨진 진심은 보통 편지의 마지막 줄에 가장 잘 묻어납니다. 보통 이런 게 있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등등. 이렇게 끝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 거기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길고 뜨겁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파벌 싸움을 꾸짖기도 하고 또 음란을 책망하기도 하고 성찬을 바로잡고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 치열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목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진심을 쏟아놓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름도 낯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낯선 이들을 세워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인정에 또 인정받는 일에 목말라 있던 교회였죠. 지위와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알아주는 것,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 이것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교회 안까지 그대로 흘러왔었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박수 받으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편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무대 위에서 열심히 박수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잘 안 알려진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알아봐 주기보다 또 알아주기보다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남을 시원케 하기보다 내가 먼저 시원해지기를 바라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시원케 하는 이들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15절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한 문장 안에 시원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작정했다라는 말은 물건을 제자리에 딱 맞춰 정돈해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바나의 집은 자기 삶 전체를 성도 섬기는 일에 맞춰서 자기 삶 전체를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성도 섬기는 일에 배치해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렇게 섬기던 이 사람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 이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 시원케 하다에 쓰인 헬라어 이 말은 사실은 쉬게 하다, 기운을 되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말을 바울의 상황에 대입해서 그들이 내 영을 시원케 했다가 그들이 내 영을 다시
되살려 놓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식 한 통을 들으려면 몇 주씩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어 다니고 바다를 건너야 했던 때였죠. 바울은 멀리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지치고 외롭던 바울의 마음에 이 세 사람의 방문이 시원케 하는, 바울의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연보를 했는지 아니면 놀라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에게 찾아간 것, 그들의 방문만으로도 바울이 시원케 되었다, 다시 살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찾아왔고 곁에 있어 주었고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도의 지친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박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그 작은 물 한 그릇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교회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지친 바울에게 건넨 그 시원함은 사실 주님께 직접 드린 것이라도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기세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시원케 하라는 것을 그냥 좀 더 친절하게 살자, 좀 더 열심히 섬기자라는 그런 말로 들으면 그 결심은 사실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자신도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도 메말라 있는데 무슨 힘으로 남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어있는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장 15장에서 똑같이 첫 열매라고 부른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진짜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남을 시원케 하는 것은 내 힘을 억지로 짜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이미 내 컵을 가득 채워주셨고 우리는 그 넘치는 그 물을 옆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어내는 셈이 아니라 그 물을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남을 시원케 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재주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채우고 계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남을 시원케 해라는 그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부어주신 시원한 물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령합니다. 우리 말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이 알아주라라는 말은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도 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인정했어요? 높은 자리, 뛰어난 말솜씨,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인정하고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정의 방향을 정반대로 확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로 알아주고 높여야 할 사람은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낮은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일을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아니,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알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을 더 알아봐 주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에 굶주린 사람은 남을 인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칭찬받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누가 세워지면 내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줌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알아주는 것, 알아주기 힘든 것, 이 시험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주기 힘든 것, 이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를 복음이 자유롭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알아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못을 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없는 것을 택하셨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을 갖춰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남을 인정해주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거저 알아봐 주심을 받은 자로서 알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알려지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이 빛나는 것을 두려움 없이 기뻐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알아줌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 끝에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듯이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섬기는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혹은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죠.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을 다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그 고마움을 오늘은 말로 꺼내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곁에 계신 교우님들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참 살맛이 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알아주는 것, 고마워하는 것이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시원케 하는 이들과 알아주는 이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따뜻한 한 몸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마침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의 두 자리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떠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은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를 비롯한 이들이 먼 길을 걸어서 지친 바울을 찾아가 그의 영을 살려놓았듯이 여러분은 바다 건너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와 그 땅의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내가 감히? 그러나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가지고 갈 가장 귀한 선물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시원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텅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그 땅에 지친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쏟아붓는 수고는 주 안에서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듯이 우리의 자리는 파송된 이들을 알아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수고를 남의 일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일처럼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따뜻한 한마디로 그 영혼을 다시 시원케 해주는 것, 이것이 알아주는 사람의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알아주고 기도로 떠받치는 우리 모두가 한 선교의 한 교회의 몸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영혼들을 시원케 하고자 잠시 다녀오는 단기 선교팀에게,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며 기도로 떠받치고자 하는 온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열심히 떨어졌던 비처럼 많이 마구마구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